우리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번 반복이 되는데요.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들어야 하고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의 순전함을 놓쳐버렸죠.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순전하고 그 단순하지만 그러나 역사하는 힘은 너무나도 크신 그 복음의 능력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 있다고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함께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는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하듯 말합니다. 3장 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렇게 당신들은 어리석은가? 내가 전하여 주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면서도 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선한 사역을 피하며 왜 거기서부터 멀어지는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무슨 말이죠? 더 이상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심, 부활하심까지도 증거가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그리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유케 하심을 누리게 하셨건만 왜 당신들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사슬에 매여 있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묻죠.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려 한다. 무엇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된 것으로부터 다시 생각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것, 복음의 본질을 바울이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은혜이지 인간의 어떤 행위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 또한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3절로 좀 다시 가볼까요? 성령 받은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며 본문을 풀어가는데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역사,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을 말하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감춰진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의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복음의 시작, 복음의 첫 걸음, 복음의 첫 단추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믿게 되었으며 우리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뒤에 나오는 이 구절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할 때 이 육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무엇을 말할까요? 단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으시죠? 이 육체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온전하고 순전한 복음 외에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자력 구원, 내가 힘을 내어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던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길을 찾는 사람들, 구원의 길이 어디 있을까?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찾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찾는다 해서 찾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보고 왔던 미국 교회들은 여러분 대부분 토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요. 토요일도 예배가 있어서 저희가 어느 한 교회 가서는 그러니까 주일을 한 번밖에 제가 다녀오지 못했으니까요. 시간이 부족해서 토요일 예배 드리는 교회까지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토요일 2번, 주일 2번 이렇게 보통 한 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토요일 날 드리는 예배를 만든 이유가 이제 구도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고 믿지 않는 분들을 조금 더 쉽게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시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에도 주일처럼 똑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왜 그것이 논란이 되냐면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구원을 찾게 만들까봐,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구원에 닿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성령의 역사하심도 분명하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 얻는 존재가 아니라 또한 신앙생활에 접어들면서 자기 공로가 앞세워지고 인간의 어떠한 종교성만이 남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육체로 마치려 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섬기면서 우리 찬양대, 찬양팀, 내가 찬양을 좀 하니까, 혹은 여러분 교회 리더십으로 서 계시는 모든 분들, 나에게 관계 맺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좋은 성품으로 잘 세우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도의 봉사와 헌신을 해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 시간까지 포함했어요. 우리 육체까지 포함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그 가장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은 모두 다 은혜로 시작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모두 다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누가 시키지 아니하여도 그 감격에, 그 감사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그저 내어드릴 뿐이었던 그 은혜로 시작했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들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니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나의 열심, 혹은 나의 경험, 혹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혹은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 은혜 가운데 거했지만 이제는 그 구원받음을, 이제는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내 어떠한 열심과 행위로 유지하려는 모습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담겨진 능력,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방법은 결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유지되어지는 은혜가 아닌 것이죠. 복음을 다시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은 처음도 은혜로 시작하셨다면 그 중간 과정도 오직 은혜입니다. 마침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마침 또한 은혜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은혜로 걸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마침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묻죠. 계속 질문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슨 말이냐면요. 새번역 버전도 보여드릴게요. 경험, 체험이라는 말로 괴로움을 대신하는데요. 여러분의 그 많은 경험, 체험들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가 성령을 경험하였고 구원의 감격을 누렸고 그 쏟아내었던 은혜의 눈물들은 다 어디로 가고 율법만 남아 있느냐? 너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왜 다 허사가 되고 말았느냐? 은혜를 잃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종교,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틀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다시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시작됐고 역시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은혜로 끝마쳐져야 하는 것처럼 열방교회의 존재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라 명하셨기에 그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지난 38년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되었고 이 열방교회의 존재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다가 마지막 또한 은혜로 결론 맺게 되어지는 것.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올 한 해 시작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함께 이 늦은 밤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며 한 해를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했던 시간들, 이 한 해가 시작되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이제 다가오는 한 해의 마무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 은혜를 되뇌이며 마무리하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바울은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야 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은 모세 오경이고 그 안에서도 핵심을 꼽으라 하면 10계명이 되겠죠. 그럼 그 10계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 계명을 언제 받았을까요? 이 율법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죠? 누가 지도자로 있을 때입니까? 모세이죠. 그렇습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잡아주고 어떠한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임을 구별해내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돌판에 새겨 주셨었죠. 그 율법을 생명과도 같이 여기며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오늘 율법을 생각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죠? 모세 이전 사람인가요? 이후 사람인가요? 갑자기 혹시 헷갈리시진 않겠죠? 그렇죠. 모세보다도 대략만 계산해도 여러분 출애굽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까 모세보다는 400년이나 앞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모세보다 400년이나 앞선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고 교제하시며 그의 인생에 개입해 오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켜서 네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 공동체가 의롭게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의 원형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400년이나 훌쩍 앞선 세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율법을 1항부터 10항까지 다 지켜서 의로워진 존재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그 믿음을 내가 보며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하노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약속을 듣고
믿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도,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 사이로 불로써 지나가셨던 그 장면과 같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던 것, 그것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3장 7절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모세의 자손이라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낳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고백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방인들, 오늘 우리까지 다 포함하였어요. 우리는 피로, 혈육으로, 혈통으로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났다고요?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어떠한 행위, 우리의 어떠한 액션들, 어떠한 결정,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난 결과라는 것인데요. 제가 요즘에 좀 생각하고 묵상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요즘 다니엘 기도회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 부부 세미나에 오시는 강사분도 이번 주 화요일인가 내일 모레 아마 강사로 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광야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인생 모두에게 광야가 있다는 말씀, 목사님에게도 광야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광야라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그 광야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가 너무나도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 광야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광야라는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자유함을 가진 자들, 혹은 반대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야라는 것을 만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한 그 광야의 시간들을 채우면 결국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에 나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복음 안에서, 그 광야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광야는 찾아왔었죠. 오랜 시간 말하지 못할 만큼의 고통들이 있어 왔고 고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명하셨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길로 나아가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딱 세 가지 하나로 묶여지죠. 무엇이죠?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뭐 했을까요? 순종했던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단어들이지만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 순종에 이르게 되어지는 삶.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진짜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가, 누릴 수 없는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의 인생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하여질 때에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져 현실로 나타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목소리를 들었고,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믿고 순종할 수가 없었다면 해결책은 간단하잖아요.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단순하여지죠. 그리고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번 더 이제 저주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가져오는데요. 복음의 절정을 구약의 율법을 바꾸며 보여줍니다. 우리 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세번역도 한번 띄워드릴게요. 세번역 보시면 율법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신명기 말씀에서 가져온 겁니다. 신명기 말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27장 26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졌으니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백성들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완전함을 요구하죠. 99%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100%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러한 예를 한 가지 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모양의, 다른 재질의, 다른 크기의 항아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재질도 달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항아리를 우리에게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생명수로 가득 채우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항아리가 금이 가고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물을 부어도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자꾸만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육신에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율법은 끊임없이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깨어지고 무너진 부분을 자꾸 고치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일인데요. 계속 보수하고 고쳐내지만 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또 한 번 넘어지면 깨지고 또 한 번 시험 들면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깨진 항아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을 가득히 채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은혜의 강물에 항아리를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이 항아리를 그냥 넣어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는 언제나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음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기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다와 같이 흐르게 하셔서 그 피에 적심을 받고 그 피에 잠기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완벽해질 것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복음을 우리 위에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100%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새롭게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이죠? 3장 13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완전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또 한번 바울이 가져온 것인데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율법을 완성해 버렸어요. 어떻게요? 그 저주를 받는 대상이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14절 한 구절 더 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한다고요? 이방인에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시려고 그 나무에 달린 구약의 그 저주에 달린 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신가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내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겠죠. 혹은 타인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죠. 혹은 여전히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율법의 목소리만을 듣고 계시다면 이제는 복음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좀 띄워드릴까요? Do it 이죠. 무슨 뜻입니까?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혹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며 결국에는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되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m done. It is finished.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음성이시죠. 너희가 할 일은 없어.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그 복음 안에 머무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혹시 여러분 여전히 내 깨어진 항아리를 보수하려고 돌아서서 애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고쳐도 또 망가지는 우리 육체적 한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율법의 목소리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내 대신 되어주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 말씀에만 우리의 생명을 걸며 그 거룩한 말씀이 영원토록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복음대로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기록된 힘이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진리가 우리 각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 거룩한 말씀만이 영원토록 복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은혜에 잠기게 하시며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내 육체의 주목하는 것이 그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잠기는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보호, 함께하심이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의 은혜로 모든 것 이루어짐을 깨닫고 주께로 나가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저희들의 산 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